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여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9월 12일 주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씌우리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16장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겠습니다.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해 주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곧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지역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와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우리 모두 예배드린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그곳 가나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시면서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장의 1절부터 26절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된 사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아예 밟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요 저주받는 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래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들은 하나의 같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왕으로 세우고 유대 북쪽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유대라는 이름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여기저기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곳 사마리아에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혼합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81년경 셀쿠스 제국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셀쿠스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온갖 이방 신과 우상으로 채우고 거룩한 지성소에
돼지 피로 적시면서 유대 민족을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마카비 형제가 참다 못하여 셀쿠스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셀쿠스 군대를 유대 땅에서 쫓아내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며 그때부터 한우카라는 절기를 제정하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 거민들은 셀쿠스 군대를 도와서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군대는 보복하기 위해서 주전 129년경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성과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새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이라고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금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사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으려고 동쪽 유대 땅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갑니다. 아니면 서쪽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오래 걸으신 터라 길에서 피곤하여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려는 듯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잠시 거처했던 세겜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과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마치 신경질을 내린 듯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고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마치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 아니,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생수, 곧 구원을 말했으나 그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의미로 생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다시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전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는 5 남편이 내게 있었으나 모두 내 남편이 아니요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자 여인은 너무 놀라 주님,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그때 당시 참으로 엄청나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길거리에서 여자와 대화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자기 부인과도 대화를 하는 것도 금기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멸시천대받는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한 한 비천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사마리아를 복음전도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였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시라고 하자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연거푸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사랑하는 최옥자 권사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이 정말 은혜 가운데 평안 속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최 권사님을 다시 살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6월절 경입니다. 추수하려면 넉 달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미 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추수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자는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완전히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뜨거운 대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까? 부정한 여인이기에 또 저주받은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그들을 피하여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마리아 여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가슴에 뜨거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하십니다.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둔다고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생의 선물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찾아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같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 곁에 와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나블루스라는 도시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동방정교회 수도원으로서 성녀 포티나에게 봉헌한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셉과 빅토르라는 두 아이를 가진 포티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포티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북아프리카 카르타코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킴벌은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를 할까 늘 고민했는데, 어느 날 시카고 근교에서 길거리에 깡패들이 패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불황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를 데려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킴벌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수십만, 수백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한 D.L. 무디 전도자입니다. 무디 선생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다니지도 못해서 목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평신도 전도자로서 그저 무디 선생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주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킴블이나 무디 선생이나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됐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